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왕 되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았고 경건하지 못하였고 불의하였고 더럽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했지만 혼자 남게 되는 시간과 환경에서는 경건히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죄악된 것이 너무 많아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상한 심령들, 찍힌 상처들 그 모습 그대로 안고 이 한 시간 하나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그를 안아주듯이 저희 온 교우들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지만, 늘 실패하지만, 늘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놓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감히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으로 든든하게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들한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을 싸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난의 십자가 대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한 시간도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장중으로 강하게 붙드사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1년 전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대형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부흥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19일에 있을 항종직 선거를 위하여 이 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대형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거 과정에서 또는 선거 결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선거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자들이 없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청년회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여름 수련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간마다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이 한 시간도 기도하는, 예배하는 생명의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 북녘 땅을 향한 진노의 팔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불바다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할수없이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할수없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서 극심한 폭우와 또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이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피에 내 몸에 흐르는 신비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들은 만문을 열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상처 딛고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수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과 기쁨의 셈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 사람의 마음처럼 좁은 것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처럼 추운 것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북극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 월급 많고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빗장을 걸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저 사역에 몸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쓰신 삶을 바로잡을 용기에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슴도치는 가시가 돋친 짐승이죠. 적게는 5,000개에서 많게는 7,000개의 가시를 등에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일을 만나면 가시를 세워서 방어하거나 공격하죠. 하지만 고슴도치는 그 가시로 인해서 늘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그러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가시는 외로움을 만들었고 따돌림을 만들었고 대인 기피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이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시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약간만 공격을 받아도 금방 가시를 돋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픈 말로 쏘아붙이기도 하고 독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된 사람은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고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슴도치 같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끌어안는 순간 내 몸의 가시가 예수님의 몸을 찌르죠. 예수님의 몸은 내 가시로 인해서 피가 흐릅니다. 그래도 더 계속 세게 끌어안으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를 놓아주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고슴도치가 되어버리십니다. 내 가시가 그분에게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시투성이 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었던 가시면류관, 바로 내 몸에 박혀 있었던 가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시면류관은 내 상처로 만들어진 그런 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안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 고통, 상처까지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만 맡기지 말고 내 상처, 내 고민, 내 아픔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늘,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같이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방송 문구인데요. 상품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뭘까요? 네, 안티프라민 광고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가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고통, 슬픔, 징벌, 매맞음, 고난, 찔림, 허물, 상함, 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것을 품고 우리가 내일로 계속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난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티프라민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난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받았던 상처인지 몰라도 그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더 이상 품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접붙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가시나무가 십자가에 접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그 십자가에 여러분 접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우리의 상처를 은혜에 접붙이면 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상처 때문에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에 이런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다면 상처도 그 강물 속에서, 은혜의 강물 속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물고 회복된 것들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노숙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일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활이 막막해서 다양한 알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계란 배달 알바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한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눈이 발목만큼 쌓였다는 겁니다. 자전거 길에, 눈길에 자전거 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가는데 갑자기 조그만 골목길에서 승용차 하나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꽈당 하고 넘어지면서 20m 정도 미끄러진 겁니다. 그 순간에 몸 다친 거 생각 안 했답니다. 또 넘어진 자전거 걱정 안 했답니다. 배달해야 될 계란 깨진 거 그게 생각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 속에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추워서 울고 몸이 아파 울고 아버지 생각나서 울고 계란 깨져 울고 그러다가 자기의 가난이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고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후에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후진해서 오더니 쓰러진 자전거 옆에 차를 세우고 한 중년 신사가 내려서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주고 또 계란 상자들을 모아서 자전거에 다 묶어주고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그 추위에도 울고 있는 자기 곁에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더랍니다. 야, 이 녀석아, 이럴수록 힘을 내야지. 이럴수록 힘을 내야 하는 거야. 널 보니까 꼭 어릴 적 나를 보는 것 같구나.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또 오늘도 노숙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도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상처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와 그 물이 우리에게 효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 그 상처를 십자가에 접붙이시고 은혜에 접붙이시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나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산이 십자가에서 또 은혜 아래서 녹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의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런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성례전의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를 폭도들에게 내어놓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군병들이 찌른 창 끝에 묻어나온 주님의 살안전, 주님의 눈물과 함께 흘러내린 주님의 피 한 방울 우리의 손에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지키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생명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이를 잠시 헤아리면서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성천의 자리로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에 내어 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자라고 성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삶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그 외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선배들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과 헌신을 다한 드린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또 사업마다 또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찬양 예배는 무드셀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시작되면서 남녀 선교 헌신 예배가 이후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은 예배 후에 권사회 안수집사 원례가 있고요. 여전도 협의회는 오후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성경학교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대전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면 인사하는 그 순간만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음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 음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